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레미야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소리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별명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잖아요. 저는 강태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뻔하죠, 유치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이제 네, 좋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별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의 별명은 바로 나이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리에 땜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땜빵이 나이키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의 이름이 정신건 생각이 나는데 나이키로만 기억이 나지 지금까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친구가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은 또 다른 정체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우리가 유명한 별명인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수군거리냐면은 마골 밉삼임이 지나간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골 밉삼임이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골 밉삼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골 밉삼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갖고 있냐면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저기 사방의 두려움이 온다라고 수군거리며 제가 지금 무서워서 그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었습니다. 20장 10절 말씀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로 그 마골 밉삼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3절 말씀에는 이 마골 밉삽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스홀에게 예레미야가 붙여준 이름이 바로 마골 밉삽임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골 밉삼이 지나간다, 마골 밉삼이 지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파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고 번영의 이야기들을 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재앙을 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하면서 파멸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무조건적인 형통, 안전, 평안만을 전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외에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보면은, 혹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죄된 모습, 나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그러한 내 추악한 모습들을 들춰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내가 계속 봐야 하나, 그런 괴로움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늘이 무섭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칼이 무섭다고 칼을 대지 않으면은 그 상처는 골마 터져서 썩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안전함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봐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했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싫어했고, 예레미야가 지나갈 때마다 저기 사방의 두려움이 지나간다, 마골밉삼이 지나간다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죠.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입을 열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 치욕과 모욕거리의 원인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니까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입을 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것은 날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절부터 쭉 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로 자기의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치욕과 모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멸망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경험, 예레미야처럼 조롱당하고 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다 허송세월했습니다. 라고 혹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혹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일주일간을 예레미야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을 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세월들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이 너무나 분해서 그런 생각조차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지나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답답함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말니다. 아멘.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주님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불타올라서 나를 뼛속까지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런 분함이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예레미야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가운데 사람들은 막 재앙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예레미야 가운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너 계속 다른 사람처럼 번영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앙만 얘기하지, 어디 한번 보자. 너만 잘났냐? 하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실수하면은 그를 보복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은 힘센 용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상황의 고통, 고난, 힘듦이 아니라 주님은 힘센 용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결국의 믿음인 것입니다.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이제 마골 미사비미로 부르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힘센 용사로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계셔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용사이신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뭐라고 하던 예레미야에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죄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복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쭉 같이 읽어봤지만 어딘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까지는 한 단락 같은데 14절부터는 조금 이상한 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7절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치욕과 그런 조롱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욥기서 3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는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이 그냥 단순히 고통받고 조롱받는구나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것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기만 기다리며 복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영이 아니라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받는 고난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물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만물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영접하지 않고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조롱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라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도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받으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받고 고난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향해 용서할 것을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구약의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사방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사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두려움에 우겨쌈이 있습니까? 우리를 복수하고자 우리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노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풍파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잠잠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배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출애굽하듯이 그 지배 아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죄어드는 상황이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신뢰하였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마치 욥기 3장 말씀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욥의 상황은 어떠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인을 모를 이유를 모를 그러한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욥의 고난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한다면은 아마 그곳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불이 떨어져 가축이 죽고 종이 죽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욥은 또 어땠죠?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하고 있었지만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욥을 우겨쌌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골 밉사빔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한 일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마골 밉사빔이라는 별명입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별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부르던 그 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섞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을 꿈꾸며 이방신들을 섬겼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아서 그것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 헬, 그, 헤롯 군사나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로디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가이사의 군대나 그의 추종자를 가이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는 명예로운 말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반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대로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별명은 아까 당시에 사람들의 수군거리 소리를 들어보면 마골 밉사빔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소리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번영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며 보복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고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당연히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그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